할렐루야. 기쁘고 활기찬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처져 있던 것들 전부 다 생기 있게 하시고 또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 예배 가운데 들고 나아가 말씀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묵혀있던 문제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들 이 시간 말씀에 비답해 들고 나아갑니다.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네, 오늘은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자,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겠는데 첫 번째는 과시욕을 멀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확연한 범죄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밧세바를 범한 죄. 그게 성경에 드러난 다윗의 확실한 범죄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왜 인구조사했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다윗의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과시욕,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시욕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자기가 대단한 양 과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를 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숫자를 센 것이 잘못이다 그러면 성경에 민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넘버스, 그죠? 숫자 센 것은 구약에도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범죄라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석용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는 같은 인구 조사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완전히 달랐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동기가 잘못된 것은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기 보세요.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러면서 요압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별 영성이 없는 요압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하신 건데 왜 당신의 능력인 것처럼 인구조사를 합니까? 왕이 어찌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태가 요압만큼의 수준도 안 되는 영성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성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만은 영성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는 일이 막강한 거죠. 영성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시욕 때문에 망했던 왕 다윗이 있었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가 있었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그때 내탄고를 다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습니까? 네가 보여준 거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리라.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랑하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과시하면 빼앗깁니다. 자랑하면 빼앗겨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제돼야 되고,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 자신의 교만이죠. 왜 인구조사를 했겠냐? 다윗 때문에,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막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이런 교만한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둬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지도자들의 잘못을 성토하기 바쁜데 그럼 백성들의 잘못은 없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만으로 그치는 문제인가? 백성의 잘못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 보니까 아주 독특한 시각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교만하게 범죄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1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다윗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아주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범죄를 허용했다, 다윗의 넘어짐을 허용했다, 이런 식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 그게 아니라
죽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디딤으로서 다윗의 범죄를 활용하셨다. 이런 시각이 성경이 보여주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우린 많은 순간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지도자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백성이 엉터리다. 백성들은 우린 잘못 없는데 지도자가 엉터리다.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성도는 결코 정죄하는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뭐 잘못됐다 그럴 때 지도자의 잘못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가 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옳아요. 이게 성경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한심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흐트러지는구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책임이 없습니까? 엄청난 책임이 있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구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뭐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거 쫓아내고 새로운 거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져야 될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서로에게 상대의 약점,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사무엘하 24장의 맥락을 놓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교우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 상호 연관관계가 긴밀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 저는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전체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아간의 범죄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려고 아간의 범죄를 활용하신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형제의 넘어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 중에서도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 이런 태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맞아도 예쁘게 맞는 자녀가 있어요. 몇 대 때리면 잘못했어요 라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때리면서도 더 화나게 만드는 애가 있습니다. 때려봐 뭐 죽으면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막 이런 태도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했어요. 범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범죄하고 넘어질 때 이 범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삼지선대형을 주시죠. 셋 중에 하나 맞을 거 준비해 그랬죠. 13절 한번 보시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하죠.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택했죠.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뭐 원수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정말 멋지게 바라보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깨져도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시면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고 살아도 주님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듣고 조금만 고난이 임한다 그러면 뭐 여기만 있냐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배반하는 마음이라 그러지. 배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배신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다윗은 뭐 제가 봐도 귀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귀여워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인간이 봐도 기쁜 마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7만 명 죽은 거,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다윗의 범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죽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쳐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지도자,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느 모양을 보든지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비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누 칠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비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양초처럼. 양초나 비누나 뭐 사실 뭐 똑같은데 자기는 달아 없어지면서 상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보면서 비누처럼 사는 인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초처럼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태워서 남을 태우는 거. 근데 그건 너무 흔하니까 비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깎이고 내가 없어짐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깨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야만 쓰임 받나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란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상태 좋고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도 이게 믿음이다, 이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실패 아닙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범죄 아니에요? 그러나 범죄 중에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 중에도 내가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을, 우리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런 약점이 오히려 더 강함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태도, 이런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시욕,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꺾이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린다. 그리고 모든 죄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 당하고 있지? 아닙니다. 내 범죄예요. 내 범죄. 상대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범죄를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또 범죄 중에 최악의 함정은 정죄하는 태도. 이건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징계당할 때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징계 중에도 은혜를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과시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공동체의 죄악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회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맞아도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시욕을 이 시간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동체의 죄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